예,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예, 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영접하고 소화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으로 4장 1절, 2절 상반절까지를 잡았습니다. 같이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참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마귀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참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참 유혹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맨 먼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겨내십니다. 그러면 마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선언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하시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까지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시자 이제 막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드디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을 가리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으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는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께까지 연결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아담을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죠. 12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인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뒤에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 임재와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존재 의미를 상실합니다. 과연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막 헷갈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꼬마 감자의 가출 사건이라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는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그 길로 꼬마 감자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꼬마 감자가 이번에는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는 대답했습니다. 오이야.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다시 또 집을 나갔습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명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고 절대적인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한 사명을 찾게 되고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봄학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사명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메시아의 대관식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일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온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일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마귀의 속박 아래 놓여 원치 않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 굶어 담을 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배가 고프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 시험받는 자들일지라도 깊이 이해하고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첫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마귀의 첫 번째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의 배고픈 예수님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한 셋째 날 지나고 나니까 온통 먹을 것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에스더 목자에게 전화해가지고 딸기가 먹고 싶다. 딸기 좀 사다 놔라. 동치미가 먹고 싶다. 누나한테 이야기해서 동치미 좀 담아달라 그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간만 굶어도 이 온통 먹을 것 생각뿐인데 40일을 굶었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점에서 시험이 될까요? 자,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자신의 먹는 것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 내가 능력이 있다면 배고플 때 빵을 만들어서 먹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자, 왜 문제가 됩니까?
참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계속해서 이 먹는 문제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먹는 문제에 쓰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유혹을 하죠.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일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일을 먼저 감당해 놔야 되지 않겠냐. 직장부터 안정된 직장을 찾고 나야지 그 다음에 뭐 사명도 감당하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먼저 힘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직장 일에 얽매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 문제에 매이게 되고 또 내 집 마련 문제에 매이게 되고 자녀 교육 문제에 매이게 되고 노후 문제에 계속해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픈 현실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넘어가서 사명을 버리고 생활인으로 전락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달콤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신성시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먹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이스라엘을 먹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셨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먹는 것을 추구하라고 유혹합니다. 오로지 안정된 직장과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온 힘과 정열을 쏟아 부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돈이나 떡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모두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5절에서 8절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단계를 높여 시험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의 영광 얼마나 참 화려합니까? 저는 과거 국회의원 비서를 하면서 세상 권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경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100가지 이상의 특권을 가집니다. 비행기도 공짜로 탑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얼마나 막강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 권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얻고자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니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권위와 영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틈만 나면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이렇게 키재기를 하고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와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세무서장이 딱 와 있다거나 국회의원이 딱 이렇게 있다면은 막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막 오겠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좋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에게 절만하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절한다는 것은 바로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마귀가 자신에게 절을 한다고 그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을까요?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결코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을 쳐서 복채를 주고 점을 칩니다. 또 구슬하고 부적을 사서 붙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힘을 빌어서 얻은 이 세상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절한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한 절만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이 제안은 바로 고난 없이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실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후에 얻을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도록 고난 없이 편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뭐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냐? 교회 안 나가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신자로 전락합니다. 또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이런 개척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로 다니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이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고난 없는 영광만 얻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에 이루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은 해발 750m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 높이가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잴 수 없지만 대단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섰을 때 얼마나 아찔해 보였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놓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을 마귀는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마지막 유혹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왜곡시켜 말씀을 시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보면 아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보면 마치 퍼즐을 짜 맞추듯이 본래의 문맥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을 왜곡시켜 변질시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야, 신기하다, 이런 해석이 있구나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상에 깊이 세뇌되어 결국 거짓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체계적인 배경과 또 저자의 의도와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경배와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애굽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죄악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자주 이렇게 읽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참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일부러 물려보는 사람도 있고 독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 함부로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도 벗고 막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했을 때 불뱀이 물렸거든요. 그런데도 툴툴 털고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귀의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떠나갔지 영원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마귀는 후에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험했습니다. 때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틈만 보이면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막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처럼 시험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이 잡히면 그것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로, 때로는 세상 영광 문제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여 시험하게 함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기 때문입니다.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습니까? 3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본격적으로
마귀 세력에 사로잡힌 인생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봄학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회개와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봄학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기도 제목